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해산에서 시작된 성막 설계와 제사장에 관한 모든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1장, 10장은 해막 즉 성막을 건축할 사람을 지명하는 것과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오늘은 앞절의 말씀, 우리 건축할 자를 세우는 그 부분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하십니다. 성경은 성막 건축을 위해서 불살렐과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오홀리압을 부르고 세우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또 그들을 하여금 성막과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네. 그리고 6절을 또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명령한 것을 만들게 할지니. 아멘. 유다 지파에 속한 이 불살렐은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단지파에 속한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천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들의 지파와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 그들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스스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한 능력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죠. 하지만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또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는 이 상황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그게 나와 나의 생각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부여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우리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을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6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불살렐에게 여러 가지 재주로 금과 은과 그러니까 놋을 다루는 것과 또 보석을 깎아서 이게 물리며 나무를 새겨 다양한 것들을 만드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살례를 도와서 함께 일하도록 붙여주셨던 사람이 오홀리압인데 그에게 붙여주시죠. 그래서 성막 안에 사용될 증거계, 속죄소, 그 성막 안의 상과 그 기구 그리고 등잔대 모든 기구 그리고 분향단과 번제단 이러한 또 제사장이 있는 옷들까지 다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눈에 들어온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교한 일을 연구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그 정교한 일을 연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하다 이런 말을 이제 언어를 찾아보니까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들이 그냥 어떤 능력을 받아 가지고 자연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또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더 열심히 다해서 연구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리고 올리압에게 지혜를 주어 즉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그들에게 충만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헨리 나우에는 영성은 항상 성령님이 내 삶에 간섭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성은 항상 성령님이 내 삶에 간섭하실 수 있도록 내어 드리는 것이다.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항상 성령 하나님을 그냥 어떤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설득을 당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기에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셨을 때 거기에 따라 가볍게 쉽게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기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신다 합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함을 따라 가볍게 쉽게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요즘 세상에 정보와 지식이 넘친다고 하죠.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 시대, 그리고 이제 AI를 통해서 또 다른 지식을 만들어주는 챗 GPT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이제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많은 정보와 이제 정보 자체가 아니다라고 하죠. 그럼 막 수많은 정보 자체가 넘쳐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모든 생각을 선별하고 정리하고 또 연결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것을 모든 게 다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 말할까요? 우리 보통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지혜가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녀들을 기를 때 지식을 많이 외우고 이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넘쳐나는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는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쓰이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또한 성령을 따라 움직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반대의 면도 있습니다. 반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런 표현이 됩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 말은 이미 받은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논리적 측면으로 따져가기는 좀 어려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일회성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는 겁니다. 이미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소멸의 대상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합니다. 감동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받았던 구원의 감격들, 기쁨들 이런 것도 사라지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지도 않고 찬양하는 것도 기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씨가 꺼져 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이제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이죠.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온 당신의 백성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는 삶의 무게들, 근심, 걱정들이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 내어놓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고 예배에서 감격하고 찬양에서 감격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